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서 더 이상 야곱과 에서가 한 집에 살 수 없는 불화의 지경에 이르러서 야곱이 쫓겨나 피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이 일을 인하여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먼 길 떠나는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생육과 번성, 어서 많이 들었던 축복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던 그 첫 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해서 이 땅을 그 생명 있는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을 물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살아서 새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그때도 땅을 디딜 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 이삭은 동일한 복을 빕니다. 예. 이 축복을 그냥 아들입니까?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떠나는 길이 아니라 사기치고 도망가는 아들에게 아버지 이삭이 이런 축복의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손의 번성과 하는 일의 잘됨. 그냥 모든 손대는 이 일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의 의미에는 제대로 됨의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 중에 사기 이런 거 말고 시기해갖고 형을 꼭 이겨먹어야 되는 뱃속에서부터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싸웠잖아요. 예. 리브가가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지지 않는 사람, 지기 싫어해요. 누구는 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꼭 형을 이겨먹어야 되는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기와 시기 이런 일로 어려움 당하지 말고 무엇을 손대든지 제대로 되는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여기에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 중에 참 귀한 축복이 있죠. 너와 함께하는 네 자녀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복으로 주시는 내용, 땅을 주리라 라는 내용까지도 축복에 담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아니, 땅을 받음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정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계대가 형성되어지는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축복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시는 최대의 복이 됩니다. 이런 복을 빌어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아들을 축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뿐만 아니라 깊은 당부를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다시 또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아주 당부하고 신신당부합니다.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결혼은 이방인과 절대 하지 말아라. 가나안 여인들과 하지 말아라. 반드시 자기의 고향 부두엘의 딸들 중에서 부두엘의 집에서 취하여 하라. 뭐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닌 거를 아시죠? 예.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성이 빼앗길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전도해서,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소비되어지는 영성과 결국은 포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없으므로,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에게서 봐요? 솔로몬에게서 보잖아요. 솔로몬에게서. 솔로몬이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의 그 소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준비해 놓은 모든 기구들로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솔로몬의 낙성식 때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만치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혹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100% 응답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얼마나 그 신실함이 인정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너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내가 가지는 영광을 가지는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의 지혜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 효과가 천하를 호령할 때쯤, 천하를 호령할 만해지자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이길 수 없겠거든요. 그를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화친을 해서 그와 가족관계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들을 보내어 혼인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시바의 여왕은 자기가 다 자기의 재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뭐 구민들 다 데리고 와서 아예 솔로몬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그냥 흡수통일이지요. 그냥. 여러분, 솔로몬의요 후비가 700명입니다. 빈장이 300명에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이에요. 그게 왜 문제인가 하면, 의자왕의 삼천궁녀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명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네들이 각각 자기의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은 솔로몬 때에 전 세계 각국의 종교 전시장이 된 거예요. 자기 각자가 가지고 온 신을 거기에서 섬깁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여러분 12지파입니다. 6대 6으로 쪼개지지 않았어요. 몇 대 몇으로 쪼개졌죠? 맨 처음에 11대 1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이 11을 가진 게 아니라 1을 가졌어요.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 다 르호보암 쫓아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돌아와서 두 지파 겨우 명맥 유지했지만요. 갈라질 때는 그렇게 11대 1로 한 지파 데리고 국가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데는 거룩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뭔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심히 경계하십니다. 옳지 않다 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나는 싫다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엄히 명하신 겁니다. 심지어 밭을 갈 때에도 두 종류의 짐승을 한 겨리에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짤 때에도, 옷감을 짤 때에도 성질이 다른 것을 합하여 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순전함으로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짝하는 것, 그것은 생을 뒤엎을 만한 그런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기치고 도망가는 아들이지만 그에게 당부합니다. 당부해요. 정말 당부합니다.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런 육과 영의 섞음을 시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아비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의 편의주의에 마음을 주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늘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는 늘 바닷물이 썰물에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것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거기에 그 흐름에 타 있으면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나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편의주의도 우리는 많이 심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밀려나가면 하는 생각이나 하는 짓이 자꾸 멀리 나가는 생각만 하고 멀리 나가는 결정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가 그래요. 6절부터 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안 되는 인간은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안 되는 결정만 하고 안 되는 일만 골라 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당부해서 또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듣고 보고 내가 아내들을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택해서 아버지가 나를 혹은 기대하시지 않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건가?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한 일이 큰아버지 이스마엘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 이스마엘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요. 도대체 이삭은 누구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그들의 영적인 관계는 또 뭐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확장자와 영적 계보를 승계하는 자와 계집 종에게서 나서 장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축복은 해서 큰 부를 가지게는 했지만 그러나 영적 계보를 계승하지 못하는 곁아들 이스마엘, 그의 딸은 또 곁가지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생각을 그렇게 했을까? 에서는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맨날 택하는 것이, 그는 들사람으로 호탕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사람 참 남자로서 멋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는 것, 그가 결정하는 것, 그가 하는 일은 꼭 그래. 팥죽 한 그릇 갖고 그래 너 가져. 이게 얼마나 경망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될 일이냐고요. 에서는 꼭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놈은 꼭 안 되는 짓만 한다니까 이렇게. 이삭의 당부의 의미가 뭐예요? 네 생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 만한, 아니면 금이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게 만들 만한 그런 빌미는 절대 가지지 마라. 이 영적인 이 계승의 이 계보를 잘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잖아요. 잘못 이해하는,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누가 최고로 적인 줄 아세요? 사마귀가 뭔지 아시나요? 김은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마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고 그러는 사람은 오히려 착한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 왜요? 그들은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는, 그래서 뭐까지 품어요? 이단의 말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해서 다 들어주고, 어느 사이엔가 그들의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의 영혼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말이요, 우리의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의 말은, 혀는 생의 바퀴를 살을 수 있는 불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들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왜?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말이. 그런데 이단이 하는 말 들었어요? 내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며칠 전에 신복철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도 이 설교 들으시면 속상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 신복철 권사님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거의 평생을 밤에 잠을 못 자서 거의 새다시피 새벽에 조금 자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주무시고 사시는데, 그러니까 온 밤, 긴 밤을 그냥 날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유튜브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세요.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냥 설교면 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면 다 그냥 옳게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더하네. 언젠가는 한번 오셔서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 설교는 듣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오셔서는 또 이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스룹바벨 성전, 3성전까지 지어지면 예수님 오신대. 3성전이 뭐지요? 저는 공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는데 3성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3성전이 있어요? 전 진짜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있어. 성경에 3성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어디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경 보면서 설교했대. 그래서 아차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신천지도 성경에 나오는 예화만 가지고 설교해요. 비유만 가지고 설교해요. 비유풀이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거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역사는 작지 않다. 작지 않다. 예. 그러니 이단의 말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그냥 딱 잘라서 하면 아우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 성소수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품어주어야 돼. 교회가 그들을 품어서 사랑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품어줘야 돼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성도들. 사람들과 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튀지 않으려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서로 좋게 그냥 다 같이 화합해주는 이 착한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세워가는데, 영성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데는 제일 큰 걸림돌이 아닐까. 그 착한 성품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줄은 알아들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선교를 하면 많이 그래요. 목사님이 착하게 살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라고 자꾸 얘기하게 돼요. 방어막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시라고. 네. 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분별하여 거룩을 생명으로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빌미를 만들지 말라고 당부한 거예요. 먼 길 떠나는 아들에게 축복하고 당부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축복을 손에 쥐고 갑니다.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예. 그러나 축복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참 고단해요.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 축복이 즉시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느 이름 모를 곳, 우리는 성경 뒤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베달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현재 야곱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름 모를 곳에서 돌을 베고 길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의 신세입니다. 노숙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 가운데 고달파요. 어디 기댈 곳도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돌 베고 자지는 않잖아요. 야곱은 돌 베고 잤다고요. 그렇게 하고 노숙을 하면서 외삼촌 집에 갔어요. 환대받았나요? 그가 귀중히 가족으로 여김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바단 아람에서의 삶도 신뢰받지 못하는 그냥 노예의 살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3절 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때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었었습니다. 아버지만요? 아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 15절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만 축복하냐고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번성시켰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일단 번성할 거다. 예, 땅에 티끌같이 될 거다. 네 모든 족속이 온 사방으로 퍼져갈 거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끌어갈 거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현실이 되는 기반을 가기까지, 이것이 이루기까지가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되는 기반을 가지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왜 20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기반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아내가 생겨야 되잖아요. 레아와 라헬, 빌하 실바, 이 4명의 아내가 생기기까지 20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반을 가지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그 길을, 그 과정을 복됨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엉뚱한 생각하고 하는 결정마다 쏟을 결정들만 하고 안 되는 놈 안 되는 짓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부도 다 흩어지고 뺏기는 것이고요. 예,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며 네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거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재앙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재앙도 뭐 한번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뭐 기근과 칼과 뭐 전염병으로 확 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쌓고 사사기 기억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사기 묵상하고 있죠, 큐티에서. 쌓고 예, 그런 것이 계속 역사에 바운더리가 돼서 계속 사이클이 돼서 계속 돌고 그러다가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어려움 중에 계신가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생각과 결정과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됐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방향으로 쌓고 해서 그것도 어느 날 오는 것처럼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한순간이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 10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권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야곱하고 겨루어 져주시기도 하셨어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던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던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요? 누가? 못 이기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우리에게 저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죽으시기도 했잖아요. 져주기도 하셨잖아요. 인생의 긴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루심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가라 함께 하리라, 오라 쉬게 하리라.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가라 함께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오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축복과 여러분을 향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어 내가 누릴 때까지 주님 붙잡고 거룩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과 짝하고 곁길로 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지고 우리가 민감성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절절히 긴장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세속화를 배척할 수 있게 하시고 인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져주기도 하셨고 우리의 죄악 중에 앉아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대신 죽어주기도 하셨던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걸음으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